우리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로 17절. 13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누린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감사한데 그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많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라고 만나는 예수라고 만났는데 그리스도로 붙잡는 그것이 뭐냐? 우상이고 종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요. 깎아놓고 만든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거기에 다 빈다니까요. 내가 차린 상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절을 하면 우리 조상이 축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만난 거지요. 그리스도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진짜 이 복음 가지고요. 오해된 현장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제주연백회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게 축복인 거고 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 왜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윤리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죄에다 막혀버리다니까.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인생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한계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인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축적해놓고 자식에까지 다 물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성공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맨날 가난해야 되냐?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빼앗긴 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아예 그걸 모르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실패가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알려줘야 돼요.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 죄 없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왜? 개, 돼지, 말이 죄진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맡겼던 죄의 담을 허셔버렸어요. 왜? 죄가 없으셔야 돼.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라고 예언된 거고, 그리고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꼬라고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된 대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채찍을 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했어요? 그가 채찍 맞고 그가 모든 맞은 건 우리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라고요?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예언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휘장막,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죄짐을 지고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이 사실을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 절대 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다. 그거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의 나라가 박살난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단 말이고, 부활했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말이고,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신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내가 그냥 뭐 빌어서 그런 분 빌어서 나의 뭐 욕구를 채워줄 그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 그리스도가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가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열심과 선행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 빨리 알려줘야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을 보라니까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열심당원을 보냈어. 참 희한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뭐하냐, 다른 사람 보내서 예수님 책잡으려고 뭘 얘기를 하냐면 세금 돈 가지고 가이사한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인생에 얽히고 설켜 있어요. 다 무슨 중심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 또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그리고 너무 성공한 나머지 자신이 도취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위협에 느끼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요 자기 인생의 참주인을 모르고 자기 인생의 참주인이신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결국은 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야.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니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그걸로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그걸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예요? 대속죄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단 권세 깨뜨림.
이거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들과 다 똑같은 일이 발생돼요. 자기들이 막 믿고 있는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만 어떻게 해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까지 와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 속에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예수님 무리가 지어 다니니까 이들은 배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 플레이 하려고. 하나만 딱 잡혀봐라, 이제 끝났다. 그 여론 플레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성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 가지고 있는 창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 심령 속 깊이는 지금 병들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앞에서 강한 사람은요 뒤에 가면 약해요. 그 속마음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떤다니까. 그 심령의 자아는요 지금 병들어 있어요. 왜? 그 영이 고하잖아요. 그 영이 죄와 저주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만 강한 거야. 그 속 내면 깊이는 지금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가득 모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막 화내고 불신자들 막 그러는 거 보면서요 너무 막 그렇게 여러분 막 치우치고 그러지 말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심령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면 저 육신적인 거로 표출해서라도 저걸 다스리려고 할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왜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냐? 먼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게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살리라고 또. 나처럼 예수 믿기 전에 방황하고 있는 내 인생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살리라고.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들은 삶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데 육신적인 건 다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병들어 있는데 육신적인 거는 포장해 있잖아요. 영적인 거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이 응답 누려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이 한 행동이나 삶의 행동들이 이와 똑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책잡으려고 코로나19라는 거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가지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교회의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교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거에 묶여가지고 교인들조차도 사분오열 돼버렸어요. 사분오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렸어요. 코로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불안함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심하고 그거를 지키는 거 하고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막 잡혀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 틀린 얘기예요. 완전 틀린 얘기라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교회. 특히 이 제주 현장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알고 권사님도 아시고 장도 아시겠지만 성도 아시겠지만 진짜 이 제주 현장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근본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의 탄생 자체도 설화 자체도 완전히 창성장인 거예요. 그 뿌리에 의해서 완전히 내려지는 오래된 그 문제와 그것들 한 번에 뒤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 가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을 가지고요. 생명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대부분 언론이나 대부분 사람 만나보면 제주도 이상해. 제주도 떠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든 거라. 10년 20년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연대. 그리고 속마음을 모르겠대. 그게 대부분 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다. 근데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거. 근데 우리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면 진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깎아내려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사실만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자꾸 책 잡아가지고 그 여론 속에 끄집어 넣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진짜 우리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우리 해야 돼요. 진짜로요.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제주 살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 잃어 방황하는 현장에 주인을 찾아주는 증인들이 여러분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자녀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또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 그렇죠?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예요? 다 우리 동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가만히 가서 물어보면 야, 난 누구 따라왔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가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가 내가 막 병들고 힘든 상태에 있다가 누가 나한테 예수 믿어서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병에 들었든 아니면 어떤 가정 문제가 왔든 돈 문제가 왔든 그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름받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 믿으니까 그냥 신자로 살아온, 엄마 따라서 다녀오니까 그냥 다녀온,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건 하나의 뭐예요? 수단이고 예수 믿게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었다는 방법. 근데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만났다는 기준이 돼버리면 다 누가 뭘 말해요? 그걸 말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말한다니까.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심령 속에 예수를 믿는 예수에 대한 지식도 바르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흔들리는 거야. 어떻게 흔들리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무 잘 먹고 싶은데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잘 믿고 싶은데 방법이 또 잘못된 만남이 돼버려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곳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막 밀가루 반죽해서 붙여놓고요. 어떤 곳에서는 기도라는 걸 가지고 유혹해버려요. 그렇죠? 어떤 거는 헌신 가지고 유혹해버려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막 다 바쳐야지. 그래서 막 땅까지 바치고 다 바쳐요 막. 그런 걸로 유혹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자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바르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바르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들은 건 있는데 그 들은 것이 나의 것 안 되니까 지식화 돼가지고 어떻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신비주의는 막 다른 길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막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죠? 막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율법적으로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어떤 사람은 경건, 뭐 술도 먹지 말아야 돼, 뭐든 먹지 말아야 돼, 다 끊어야 돼, 막 그러면서 뭐 경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서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나도 모르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끼워 맞추니까 남을 볼 때도 힘들고 내가 그걸 지키는 것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도 묶이네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불신자에 가고 욕도 먹어요.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배 때만 되면 교회가 된다 그러고 하는 일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가 볼 때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뭔가 전문성도 없지. 뭔가 잘하는 것도 없지. 그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해하니까. 예수 믿어서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말처럼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그게 최선의 답이에요. 최선의 답.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재판이 일어났잖아요. 재판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선동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동에 휘말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이런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들 오해를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계속. 오늘 열심당원도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도받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올 건 알아요. 성경은 알아. 근데 지금 오신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왜? 자기들이 기준 삼아 연구하고 자기들이 기준 삼아 본 것대로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봐도 다 의식주라. 그게 뭐야?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에 바치고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다 의식주에 딱 묶여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가만히 보면 아까 말했던 불신자 예수가 그냥 모르는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사는 거야. 그죠? 비슷한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심령은 갈급한데 내가 뭔가 있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척병이 걸렸어. 척. 되는 척, 하는 척, 뭐 하는 척. 그 척에 걸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고 내 속마음은 병들어 있는 거야. 빨리 알려줘야 돼. 빨리 알려줘야 돼. 진짜 니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가 아니야.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야. 그 자꾸 예수님을 옛날에 믿던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복 받으라 이러니까 복 받으려고 자꾸 그래. 복 받으려고. 그 복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복이래 복.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를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네가 복이 될지라서 복이 될지라. 참된 복은 뭐예요? 돈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왜 인생이 자꾸 방황하고 실패를 해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놓고도 주인이 여전히 나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내 심령의 자아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만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만난 예수가 네 생명과 네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 알려줘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그것들로 네 가지고 있는 작고 잘못된 죄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죄의식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율법적으로 돼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복음적 기준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기준 가지고 세상적인 거가 짬뽕돼 가지고 그 기준 삼아서 사람을 보고 그 기준 삼아 나를 보다 보니까 눌리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해본받았다. 죄가 뭔 줄 아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네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믿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심령 속 뭐라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근데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육신적인 것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방법과 모든 내용이 다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인생을 잡아버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요.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 천국 간다니까. 근데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세상 가운데 놓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가 네 인생의 참주인이 되야 된다. 네가 오해하고 있는 모든 죄짐 그리스도가 거기서 해결됐다. 그리고 네 인생을 속이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다. 그 감격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네 인생의 주인 되야 된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로 하나하나 믿음 삶 속에서 고백하고 적용해라. 적용을 못해요. 적용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도 자 예수로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도 자꾸 내 삶 속에 갈등이 되고 문제 속에 실패가 오는 이유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내 삶 속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하고 그걸 내 거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요 자꾸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체험을 해야 돼. 체험돼야 돼. 체험. 진짜 끝났구나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요 이걸 하다가 그만둬 버려.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 고백하고 지속하는 사람이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하나예요. 제발 고백하고 지속하자. 된다 안 된다 자꾸 거기 묶이지 말고요. 나는 왜 그럴까 저럴까 그건 자꾸 그건 불신자 생각이에요.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왜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안 될까? 그건 불신자 생각이에요. 왜 나는 안 풀릴까? 그건 불신 생각이라니까요. 풀리든 안 풀리든 예수가 그래서 맞다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뭐하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해서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니 믿어요. 왜? 하나님 증인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 자꾸 물리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돈 갖고 와봐. 그거 누구 거야? 세금 내라니까. 근데 누구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어. 내 것은 나한테 내야지. 하나님 것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가서 가질게. 자꾸 우리가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갚버려요. 기준이 틀려지면 안 돼요. 진짜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보고 막 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알아보니까 교회한테는 안 주겠대. 어떤 데는 주인이 오케이 했는데 그 세입하는 임대인들이 교회는 안 주겠대. 제가 보면서 야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낙심하지 않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제목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제주 현장 살겠다는 마음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뭐하냐 그 현장에 예비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진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응답이 아니라면 이곳에 계속 있어도 돼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응답 받으니까. 왜? 저는요 하루에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또 성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표적인 응답받는 현장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거쳐가는 단계일 뿐이지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놓치지 말고 또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내 자신도 오늘로 기도하면서 오해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삶이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성전 이전하는 것도 우리가 예비된 현장으로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연역 붙잡고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